유행가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뭡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인생. 우리 성도가 인생이 뭐냐? 그 인생에 답할 수 있는 답. 그 답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믿음으로 행하실 일을 경험할 기회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 믿음으로 행하실 그 역사를 경험할 기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비록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 때가 많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할 기회,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그 기회는 없습니다. 천국 간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 그곳에서 천국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천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골머리 썩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많은 고민거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을 만나야 되겠다, 그 길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풍성한 곳이고 천국은 이미 충분한 곳이고 천국은 이미 만족스러운 곳이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혼자 헤쳐나가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깨가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건 아니라 믿음을 내보였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펼쳐지게 하시는데 그 일을 만나게 되는 그 기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20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초교파 목사님들 선진지 교회 시찰단에 합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옆자리에 대전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문준 장로님이 바로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해군 제독 출신이라는 거예요. 해군 제독, 영어로 말하면 어드미럴이잖아요. 어드미럴. 이 해군의 제독은 육군으로 말하면 장군입니다. 제너럴. 해군의 어드미럴 출신, 제독 출신,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 해군의 별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군에 있을 때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김혜준 대령, 나중에 그분도 별을 달고 제독이 됐습니다. 그분의 친형인 거예요. 김혜준, 김문준. 저는 그걸 몰랐어요. 대전극동방송 김문준 지사장 뭐 이럴 때 그런가 보다. 이름이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세상에 김혜준 대령의 친형 김문준 장로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대전극동방송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아침에 초교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경건회가 있는데 저보다 설교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당시 30대 후반 나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장가 갔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30대 후반 앳된 얼굴. 그런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곳에 아침 경건에 인도를 하라고 그러니 마음의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때 저는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부목사가 어떻게 아침 경건에 아이고 난 못해. 거절을 했습니다. 김원준 장로님이 하셔도 되는데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참으로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 기회를 놓쳤을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30대 후반 나이? 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니면 나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더 정직하게 왜 그 제안을 거절했는가? 내 안에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준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시계를 돌려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시고 나이 많은 초교파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다마다요. 그 아까운 기회를 왜 놓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인생의 좋은 기회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잡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회를 잡는 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해서 건강으로도 준비하시고, 준비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기회를 주시는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받아서 20년 동안을 그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주권이 없고 나라 이룬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비참한 생활, 그 아래 바닥을 기는 생활이 바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런 서러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마.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아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름을 당했던, 니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스라의 군대를 내가 물리쳐 줄게. 바락 네게 이르게 하고 네 손에다가 내가 넘겨줄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기회, 이 놀라운 기회를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시스라의 군대를 보니까
그 병거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 가지고 상대가 안 되겠는 게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 갖고 아이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한 10만 명쯤 붙여주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마다도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 해, 2해도 아니고 20년 동안은 지배를 당했는데,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데, 병거만 나타나면 그 소리에 막 숨어들고 두려워서 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온통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그리고 정말 어두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해내겠어요? 그런데 딸랑 10,000명이라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8절만 한번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아하니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 해, 2해 아니고 20년 동안을 지배를 받고 살아서 날마다 너의 근댕이, 종의 근댕이 몸에 배어있는 이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자기 혼자 나가서 10,0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난 혼자는 못 가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놀라운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살아서 산 것 같지 않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삶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습성들, 그것들이 예수 믿은 후에까지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 너 성경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의 족쇄를,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너는 못해.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권세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 네 눈으로 봐. 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의 그런 모습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어둠의 세력에 자꾸 질질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평강을 매일 누리고 삽니까?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때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때에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속에
패배의식을 집어넣고 열등의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죄의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약속일 뿐이고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누릴 삶이지 나는 누리기에는 너무나 먼 어떤 그것으로 치부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락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어쩌자고 이런 말을 하나, 우리도 동일하게 바락처럼 안타깝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 20년 전에 저의 모습처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주저하고 망설일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확실한 준비가 되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싶다는 그 강력한 열정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면 부목사란 제 한 30대 후반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는 저에게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가 덜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준비가 미흡했어요.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른 사람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조차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도 실수하고 빠뜨리고 아차 착각하고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또 헷갈리는데 26년인가 7년인가 8년 살았던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잘 맞는데 잘 맞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부목사 때는 해마다 여름마다 휴가를 갔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고는 휴가를 잘 못 갔지만 5박 6일 4박 5일 휴가를 가면 휴가 계획을 꼭 잡고 어디로 가서 뭘 준비하고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나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차피 계획 잡아봐야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왼쪽에 공사하고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계획을 잡아야 그냥 가는 거지. 휴가는 그냥 쉬러 가는 거지. 휴가 떠나기 전부터 뭘 정냐고. 그런데 꼭 가다 보면 제 아내가 준비해서 간 그것이 없었더라면 낭패를 당할 일이 생깁니다. 먹을 것 하나도 아쉽다 없네. 에이구, 그러니까 좀 챙기라고 그랬더니 안 챙긴다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톡 내놓으면 아이고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항상 준비하는 제 아내가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돼서 하나도 계획한 대로 써먹지 못하게 될 때면 그때는 또 제가 의기양양합니다. 거봐, 그 시간 버리고 그렇게 준비하더니 아니 이렇게 하나도 못 써먹잖아. 그거 차에 싣는다고 그 시간 지체하고 그 땀 흘리고 그 뭐 하는 거냐고. 다음부터 그냥 오라고 큰 소리를 또 제가 또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잡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항상 언제나 완벽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복해서 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아직 이렇게 저렇게 불안한데요, 그래도 말씀이 가라, 말씀이 오라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준비는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오매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만날 그 기회를 잡는 마지막 요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준비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준비가 덜 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영이 너에게 감동하셔서 이제 네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나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속에 그 생명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락은 20년 동안 지배받고 살았던,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실패, 자기가 지금까지 맛봐왔던 그 쓴맛, 해도 안 되는 거듭된 실패,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 못 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지만 나 혼자도 못 가. 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번에 가는 이 전쟁터에서 대승리를 할 것인데,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인데, 너는 이번 전쟁터에서 영광을 얻을 것 없다. 네가 얻을 영광을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신 분이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당시 숫자를 셀 때도 남자들은 숫자에 넣고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빼고, 남자들은 숫자에 넣고 여자들은 숫자에서 빼던 그 당시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서, 그 대승리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분복을, 그 기회를 경험하고 그 기회를 잡고 축복받은 여인, 바로 그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돌아가야 할 그 복이 이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준비가 좀 미흡하더라도,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준비는 덜 됐지만, 운동화끈은 덜 묶었지만 주님이 뛰어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가방도 덜 쌌는데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덜 싼 가방 들쳐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세 먹은 분이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직장이 그래도 좋은 직장 아니었겠어요? 연봉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45세 늦은 나이에 목회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예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이만 많았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 정말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준비가 안 되고 불비하지만 순종하고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을 때 그는 지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때 많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가진 사람으로서 누렸던 그 시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돈은 좀 부족하고 물질적으로는 좀 불편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신학대학원 45세 목회 시작을 하고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개척을 해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주변 환경 여건 방해물이 없어도 요즘 개척해서 교회 하나 세워가는 게 참으로 힘이 듭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의 한복판을 거쳐오면서 이분이 하는 고백은 뭐예요? 돈이 좀 없어서 불편한 거 외에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불편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에게만 독특한 경험이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뭘 이해해? 손가락질.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났더니 결국 손가락질 쓴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야, 너 선택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씀되지 않은 그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뜨면 그 마차 소리 들리면 우리는 도망가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시스라를 죽이고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그 감동적인 한 복판에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 나오는 헤벨의 아내 야엘뿐 아니라 이 사사기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드보라 선지자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 확신을 가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그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들통나면 자기 집안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말씀 가닥에 투자한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다 초토화되고 죽고 없어졌지만 그 결단을 했던 이 라합은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화려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합 장군이 성을 공격할 때 모든 사람들은 성 전체를 밧줄로 끌어다가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버리든지 망대 전체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생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용기 까닭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 내가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유일한 진리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여기저기서 큰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믿음을 내보여라, 네 믿음을 내보여라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 다른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말씀 의지해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으로 내가 믿음을 내보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만 내놓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실 것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약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민거리입니까? 그것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약점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숨겨할 어떤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만 하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생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그 일을 만날 기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보란듯이 잘 사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이 기회를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